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게 정말 당해야 하는, 그죠? 이 받아야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그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기쁨의 소식인데, 좀 전에 이제 그런 사회 보시는 분이 이 불공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 공평한 잣대로 의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전히 그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공평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분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죠?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는 겁니다. 뭘 믿냐 이거죠.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을 만한가요? 여러분 자신은 정말 믿을 만한가요? 어때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자기를 보냐 이거예요. 별로 믿을 만하지가 못해요. 뾰족한 수가 없다고요. 저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대를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을 합니까?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 하자가 있죠. 좀 쓰다 보면 고장 나버리고 또 기껏 했는데 뭐가 좀 빠진 게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불완전하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버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을 받아들이면서 놀랍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역사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계속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색깔의 볼펜과 같다고요? 예, 검정색 볼펜과 같은 거예요. 검정색 볼펜은 노력하면 무슨 색이 나온다고요? 예, 노력해도 검정색. 노력 안 하면 그래도 검정색. 그러니까 자, 노력해도 검정색이고 노력 안 해도 검정색. 이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대책 없는 죄인이다. 아,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시기가 돼요, 안 돼요? 그게 문제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내 자식은 지금 3류대 지방대도 이번에 떨어졌어, 예를 들면. 근데 아니 옆집 애는 서울대 수시로 돼버린 거야. 그 이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꼭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 지금 수시에 서울대 합격돼 버렸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보통 이런 분들은 얘기해요. 그것도 동네방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아유 우리 아들은 지방대까지 떨어졌다면 이 얘기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속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불난데 부치질하는 거예요 지금? 왜 와가지고 염장 질렀냐? 요즘 날도 더운데, 그죠? 그러니까 막 더 뜨거워지는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남의 자식 잘 되면 배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러냐? 바로
뭐가 문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 뭐냐면 남이 잘 됐으면 그걸 축하해 줘야 되고 이건 아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상하게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대로 돼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고장난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알아. 야, 너희들은 다 지금 고장났어. 그리고 너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돼. 근데 이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종교, 그죠? 종교에서는 계속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막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은 좋은 말인데 문제는 뭐냐? 개냐 이거예요. 아니, 색깔이 이미 시꺼매. 그러니까 아무리 도 닦아라, 너 그 시꺼먼 건 나쁜 거야, 앞으로는 빨간색 내야 돼, 다 맑게 알아던데 안 되잖아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알긴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썩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왠지 옆 사람 마음 같아. 그죠?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뭡니까? 내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몰랐던 거예요. 결정적 순간 딱 되니까 그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참 누구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시기가 되고 안 좋은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난 시꺼먼 볼펜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게 뭐냐면, 이 복된 소식을 듣기 전에 필요한 바로 정말 서글픈 소식이고 안타깝지만 사실, 진실은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저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실 이 복음이 어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인 입장에서는 이게 참 너무 이해가 되는데, 자식이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막 엄청난 빚을 져버렸어요. 예를 들면 한 5억의 빚을 졌다. 그러면 어때요? 자식이 빚져가지고 이 빚을 못 갚으면, 이제 얼마 후면 이거 못 갚으면 이제 그 빚 때문에 고발당하고 그러면서 깜빵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집 한 채 딸랑 있는데 팔면 한 6억 정도 받아요. 그 참 안타깝죠. 근데 그렇지만 어때요? 자식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 마음은 참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전세방 얻기도 힘들죠. 남은 금액 가지고는. 그렇지만 월세 살더라도 자식이 깜빵에 가버리면 어때요? 평생 빨간 줄 그어지는 거예요. 평생 이 자식은 이제는 뭐예요? 직장 생활도 못하고 너무너무 이제 인생 고달파지는 거예요. 근데 내 한 몸, 우리 부부가 힘들더라도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어떠냐면, 아주 힘들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기꺼이 뭐냐면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5억을 자식비 갚아주고, 이제 남은 1억 가지고 전세방 얻기도 힘들지만 그걸로 그냥 힘들더라도 고달프더라도 그런 인생을 살기로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희한한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얘기 했잖아요. 나보다 1등 하던 친구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나보다 다 잘난 놈들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난 그런 내가 무서운 죄인인 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진짜로 나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그게 너무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나라는 인간의 본성이 아주 죄악된 본성을 가진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나보다 잘난 사람 별로 기쁘지가 않았는데, 이 아들이 딱 태어나고 나니까 어떠냐면, 이 아들은 나보다 똑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보다 영적이었으면 좋겠어. 뭐든지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했지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본성. 근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웃은 모르겠어. 내 자식밖에 모르는. 요거는 뭐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참 안타까운 건, 근데 자식도 미워하거나 자식을 또 살해하거나, 그죠? 또 아니면 자식이 또 부모를 막 그냥 보험금 타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이건 정말 너무너무 타락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타락했지만 최소한의 어떤 약간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 모양대로 지은 그것이 약간 남아있는, 알겠죠? 사과가 썩었어도 100% 썩기 전에는 약간 그래도 딱 덜어내고 요거는 또 먹으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완전 썩긴 썩었어. 근데 조금 남은 것처럼 그런 게 조금 남아있었던 것 같아. 그것이 어쨌든, 근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떤가를 보게 돼요. 자식이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망하더라도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신앙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다 썩었다. 너희들은 진짜 죄인이라. 아무리 종교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미 걸렸다. 그죠? 이미 태생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 너 자신을 바라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믿기 전에도 그렇고 믿고 나서도 그래요. 신앙은 뭐냐면 나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약속했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정말 절망에서 뭐예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서 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이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수술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네? 근데 의사는 의사인데 돌팔이 의사. 돌팔이 의사를 만났는데, 돌팔이 의사인데 병원은 그럴싸하게 돼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막 가짜로 뭐예요? 막 하버드대 나왔다 뭐 이렇게, 알겠죠? 가라로 가짜로 막 이렇게 졸업장 막 해놓고 박사학위 막 해놓고, 근데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근데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거짓 학력 위조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학위가 너무 그럴싸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엄청나게 세게 믿은 거예요. 누구를? 돌팔이 의사를.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게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세야 된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제대로 된 병원을 가야 되고요.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일단 이 의사분이 나를 고칠 마음이 있어야 돼. 아무리 의사라도 고칠 마음 없어.
이제 오늘 별로 수술 그냥 대충 해버리고 싶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죠? 아무리 뭐 실력이 있어도 대충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고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실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결국 뭐예요? 나한테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해봤자 돌팔이 의사 만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좀 더 이해되나요? 중요한 건 이 의사가 진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고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고칠 실력이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분께 있는 거. 그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근데 가만히 들으면 우와, 하나님 그런 의사라면 그렇게 해서 또 수술까지 끝냈대. 이미 놀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전해야 된다고요?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죠? 누가 필요로 한다고요? 주제 파악한 사람. 그래서 나 지금 아파 죽겠다 막 이런, 정말 살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 전해줘야지. 얘기했죠. 그죠? 그냥 호수에서 유유하게 수영하는 아주 국가대표 수영 선수. 근데 그냥 호수에 빠졌다 이거. 내가 볼 때는 빠진 거지. 근데 그분은 사실은 지금 수영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구조한다고 막 가가지고 막 건지고 이러면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뭐예요? 아직 여유 있어. 그 구도자 상태가 아직은 뭐예요? 그냥 살만해. 이런 사람한테 막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어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고생 더 하게 냅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말하자면 그죠? 주제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떠한 죄인인가를 제대로, 뭘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알도록 쭉 알려주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단과 진단 결과를 알려주는 거. 그죠? 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엑스레이, MRI, CT 촬영 다 해놓고 판독한 거, 그거 의사 선생님 딱 면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귀하의 지금 폐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것도 없지.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좀 요즘 어떻게 숨이 좀 가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다 아는 수가 있지. 이 폐 보니까 벌써 이 정도 상태면 요런 증상이 나온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이게 인생 사는 게 좀 뭔가 공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화려했는데 사실 이러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그죠? 아무리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른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얘기, 그런데요. 그죠? 그게 바로 이래서 그런 겁니다. 하니까, 그러네요. 이제 점점 말귀를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구나. 그죠? 이런 어떤 인식이 돼야, 그죠? 이제 준비가 되는 거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 이 복된 소식을 접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을 왜 못 받느냐 하는 거죠. 구원을 왜 못 받느냐. 그죠? 왜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예,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란 말은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호수에 빠져버린 사람, 쥐가 나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 꼬르륵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자기 스스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는 죄악의 호수에 빠져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그냥 꼬르륵인 거예요. 그냥 시간 문제예요. 자, 그런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심지가 시꺼멓다. 알겠죠? 심지가 시꺼먼 거, 이게 뭐예요? 바로 나라는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 알겠죠? 이 본질이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쓰면은 무슨 색깔이 나온다고요? 쓰면은 검정색. 이게 뭐예요? 죄인과 죄들. 그죠? 시꺼먼 볼펜에서 시꺼먼 색이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날 때부터 그동안 계속 쓴 것들이 뭐예요? 어릴 때는 장난감 막 나만 가지겠다고 뺏었고, 그죠? 동생하고 싸우고, 또 형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막 말다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죄라고 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한 게보다도 내 욕심 때문에 나만 가지려고 하면서 서로 싸웠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게 뭔가 우리가 배웠죠? 죄라는 것은 지은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 그렇죠? 자, 볼펜은 왜 만들었다? 글씨 쓰려고. 근데 어느 날 쓰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버리습니다.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왜 만들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고달팠느냐?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높이려고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왜 자꾸 시험을 받냐면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이거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 왔는데 누가 인사 안 했어. 그래도 나 다음부터 안 와.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에 초점이 되면 누가 인사했든 말았든 그건 중요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면 뭐 내가 인사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지금 삶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팠다는 거죠. 됐죠?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었구나. 내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나를 높이거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이건 아니었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거. 됐죠? 근데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형상들이어서 하나님과 계속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 닮아가야 됐는데 그동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모형대로 지어서 뭡니까?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모형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끄셨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나 좋을 대로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고장나버린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고 주인이신데 그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죄고요.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근본적인 죄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온 그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행위의 죄는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그냥 모든 합당치 않은 일들을 막 행해왔던 거. 이게 다 행위로 죄를 짓는 거고 마음의 죄는 뭐예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이런 성적인 죄를 짓고 싶은 생각, 또 누구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고 싶은 생각, 꼴 보기 싫어하는 생각, 막 시기하는 거, 온갖 나쁜 마음 품은 거 이런 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소한 죄들 있잖아요. 사소한 죄는 뭐예요? 화내고 욕하고 막 또 누구를 무시하고 이런 것도 다 죄인데 그런 뭐죠? 여기에 있는 이런 죄 한 개라도 남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네,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죄 없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죄 있는 채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죄에 대한 결론은 뭐냐? 한번 맨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지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 죄값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벗는데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는데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죠? 죄 지은 사람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성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자,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을 어긴 게 죄라고요. 알겠죠? 자,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인은, 그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인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피로써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청결하게 될 수 있는데 피 흘림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이 사함이라는 말이 죄 사함, 죄 용서. 한번 따라합시다. 죄 사함, 죄 용서. 자,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갚아지지 않아요.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거나 빌거나 막 헌금 바치거나 기도하거나 이걸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갚아지는 거예요. 자, 빚진 것은 5억의 빚이 있다. 그러면 빚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된다고요? 그죠? 울거나 빌거나 막 이런 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5억을 진짜 갚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알겠죠? 죄 지은 것은 분명히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죄값은 뭐냐? 사망,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다. 그것을 무슨 뜻인지를 레위기 17장 11절에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죠? 자,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사람이요, 이 피가 돌면서 사실은 뭘 하고 있냐면요, 피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모든 세포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한 3분의 1 이상 흘려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여기 밑에 있죠?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죠. 죄를 갚는 것. 예, 속죄라는 것은 뭐냐? 죄를 갚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피라는 것은 흠없는 암염소, 흠없는 양, 흠없는 비둘기, 이런 게 다 제물로 사용된 거예요. 흠없다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흠없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 아무런 죄가 없는 제물에 피를 주어서 그 제물이 제단에 이제 뿌려지고, 그 피가 뿌려지고 죽고 피가 뿌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죄를 갚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갚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인 죄를 담당하고 갚음. 그죠? 대신 죄를 담당하고 갚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자식이 빚을 5억을 졌는데 부모가 집 팔아가지고 대신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신 갚는 거. 이해됐죠? 자,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은 누가 내죠? 아니, 대학 졸업장은 누가 따는 거죠? 자식. 그죠? 근데 등록금은 누가 내죠? 예, 저쪽 동네에서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되더라고. 미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유럽 이런 데.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안 돼. 그냥 막 결혼했어도 AS 계속 하더라고. 근데요, 서양에서는 18세 뭐 20세 딱 되면 성인, 야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거의 국물도 없는. 그쪽 동네는 조금 좀 정이 없더라고. 별로 좋지가 않아. 물론 우리도 좀 문제는 있어. 이제 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할 때도 됐는데 계속 그냥 AS 너무 오래 해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이 대속은 뭐냐? 대신 죄를 담당하고 갚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레위 4장 27절부터 쭉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만일 평민의 한 사람,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 중에 한 개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범한 죄를, 그죠? 저와 여러분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주면,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내가 죄가 있구나. 그러면 어떠냐? 옛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흠없는 암염소, 또 흠없는 양, 흠없는 비둘기, 이런 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 끌고 와서 자기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재물을 예물로 삼아가지고 그 속죄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는데, 속죄라는 것은 뭐냐? 죄를 뭐라고요? 갚는다. 알겠죠? 죄를 갚는 그 재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 안수라는 것은 손을 머리에 이렇게 얹는 거예요. 안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동일시, 이 재물하고 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옮겨지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옮겨지다. 전가되다. 예,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면 이 사람에게 있던 죄가 그 재물한테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진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죄의 사함을, 죄의 용서함을 받으리라. 구약 시대는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 사람의 죄가 뭐예요? 이 제물이 곧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 돼버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알겠죠? 여러분 집 팔 때 어떻게 팔죠? 집 팔 때 막 집을 떼가지고 막 옮겨줍니까? 그리고 받는 사람도 막 집을 막 통째로 이렇게 끌어안아요? 아니죠? 부동산 가가지고 복덕방 가가지고 복덕방 부동산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왜 계약서 써가지고 막 도장 쾅 찍으면 아니 아까까지는 저 사람 집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집이 되버려요. 그죠? 희한하잖아요. 이게 뭐 계약인 거예요. 법적으로 성립이 딱 되고 진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안수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인 거예요. 우리도 사람 간에도 뭐예요?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뭐예요? 집을 사고 팔고 물건 사고 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안수하니까 뭐예요? 동일시. 어떤 동일시입니까? 이 양이 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 양하고 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전가되다. 어때요? 옮겨지다. 무엇이요? 죄가 이렇게 옮겨요. 그래서 봐봐요. 아까까지는 하얀 양이잖아요. 흠없는 양 뭐예요? 아무 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내 자체가 시커먼 죄인이고 내가 그동안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이 뭐예요? 죄짐인 거예요. 알겠죠?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뭡니까? 이 죄인의 죄를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죄인이 지어 모든 죄보따리를 옮겨버립니다. 자, 요렇게 옮기는 걸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아니요, 여러분은 한 거 없어. 그죠? 수술 받을 때 어때요? 수술 받을 때? 큰 수술 받을 때?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을 도와줍니까? 수술할 때? 좀 더 깊이 자르세요. 뭐 이러면서 자꾸 막 의사 선생님 코치하면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요? 뭐야 간호사 이거 마취제 더 놔. 마취가 덜 됐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환자는 의사 선생님 돕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기절해 있는 거지. 알겠죠? 찍소리부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예요? 한 몇 시간 수술 마치고 나니까 뭐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누가 끝냈죠? 의사 선생님 다 해버렸어. 여러분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 죄가 양에게로 옮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양이 죄 있는 거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죄 보따리도 뭐예요? 양한테로 옮겨요. 알겠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한번 따릅시다. 나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옮겨졌다. 그러면 이 양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그리고 자 봐봐 인간이 죄졌는데 짐승이 죽는다고 사실은 정말 해결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5억을 빚졌는데 단돈 한 500만 원 내면 봐줍니까? 돼요? 그냥 그걸로 입 싹 닦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 5억 빚져놓고 지금 장난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아니잖아요. 5억 이상 주는 건 말 안 해. 알겠죠? 얹어가지고 막 더 줘. 그건 말 안 하더라고 그럴 때는. 그죠? 더 왔는데요 뭐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막 챙기고. 근데 모자란다는 꼭 얘기하잖아요. 아직 덜 됐는데요 뭐 이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갚아줘야 해결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양이 누구냐? 사실은 뭐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너무너무 놀랍게도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미리 계획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뭡니까? 딱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을 듣고 받아들인 게 믿는 거라고. 알겠죠? 없는 것을 생으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미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성경이 뭘 얘기하냐 이게. 성경이 뭘 얘기? 성경 말씀 잘 알아보고 들어보고 하다 보면 그러네. 내가 왜 이때끔 이걸 몰랐지? 알겠죠? 그냥 알고 나면 믿지 말래도 믿었는데 어떻게 믿어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미 됐구나. 그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뱀으로 가장에서 뱀 속에 들어왔던 이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이 내가 사탄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그러면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들이 있어요. 함께 타락한 악령들. 그 다음에 여자는 뭐죠?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는 하와예요. 그런데 이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는데, 그런데 희한한 말씀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기를 누가 낳는다고요? 남자가 낳는 거예요. 여자는 기르는 거예요. 알겠죠? 뱃속에서 기르고 바깥으로 나와서도 기르고, 그게 여자는 뭐예요? 기르는 거예요. 엄마는 기르는 거야.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거라고요,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냐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표현이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그냥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올 존재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떠냐? 사탄 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이건 머리는요, 지휘부인 거예요. 통제부. 알겠죠? 북한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만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시달리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근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니까 이 지휘부, 통제부가 끝나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할 건데 이 전투의 과정에서 뭡니까?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죠? 여자의 후손도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이건 치명상은 못 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음, 복된 소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 구약이에요. 구약.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뭔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라고. 이 약속이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 조금씩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에 가보니까 7장 14절에 뭐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조금 힌트를 이제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힌트?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남자랑 잠자리 같이 하지 않은 수처녀가 잉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처녀, 여자의 몸만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비밀이고요. 자, 그런데 그 비밀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조금 더 또 밝혀줘요. 그죠? 자, 한번 쫙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뭐예요? 바로 이 아기가 사실은 뭐예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묘자, 기묘하신 분, 비밀이라는 미스테리. 그 다음에 모사라는 것은 원더풀 카운셀러. 영어로 보면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내 마음을 아뢰고 이러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답답할 때, 힘들 때 뭐든지 얘기하면요, 사실은 사람이 알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탁 파헤쳐서 뭐가 문제인지를 탁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정말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어떤 악의가 오는데 이 악의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이 이제 신약, 그 옛날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분이 신약, 새로운 약속,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사복음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걸 기록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놀라우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예, 바로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나 자신을 나의 죄에서 구원할, 나를 건져주실 분, 이 죄악의 늪에서, 죄악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내 죄를 담당해 주실 분,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 1장에서 쫙 알려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이 옛날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사셨는데 이분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광채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환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그죠? 바로 온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정말 모든 앓는 자,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그죠? 그러면 잡아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보면 어때요? 막 어떤 의사가 있는데 막 내과, 외과, 소아과, 그냥 막 정신과, 그냥 온갖 걸 혼자 다 해. 그런 의사 있습니까? 없어요. 평생 배우도 안 돼. 왜? 분야가 다 달라가지고 전부 다 갈라져 있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어때요? 예, 완전 종합병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째서 정신병에 걸렸던, 귀신 들렸던, 소아마비가 됐던, 중풍병이 됐건, 아주 그냥 소경이 됐건, 온갖 사람들을 다 고쳐버려. 그거 왜 그래요? 그분이 제작자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인간이 어디가 지금 고장났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분이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그걸 입증해 준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맞구나. 또 없는 걸 있게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막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온갖 일들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던 진짜 중풍병 18년 동안 앓는 사람 다 알잖아요. 마을 사람 다 알아. 근데 예수님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너무나 분명하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흘이 됐어. 이미 장례식 다 치렀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요즘 엊그제까지 더웠죠? 네, 비 오니까 좀 살만해요. 그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더울 때, 이럴 때는 어때요? 음식 바깥에 두면 어떻게 되죠? 상해버려요. 요즘 조심하세요. 상한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그러니까 이 죽은지 날겠다 그러면 진짜 시체가 이미 썩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죠? 예수, 아니 내가 부활이야. 마지막 때 살 때, 아니 지금 내가 부활이라고. 그래가지고 훈련해, 돌 훈련해. 나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알아요? 수위 다 이렇게 이게 강시 영화의 시조인 거야, 알겠죠? 옛날에 강시라고 막 죽은 사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오고 막 중국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사실은 나사로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라. 야, 걷는 게 이상하다 지금, 그죠? 예, 그렇게 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진짜로 장례를 치렀단 말이야. 정말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나사로 살아난 거 보고 막 나사로를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막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왜? 나사로는 증거가 드러나 버리니까 이거 없애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너무너무 알려준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첫날 만났는데 속에 뭐가 있는지, 아까 뭐 하다 왔는지 다 알아버려. 그냥 나다나엘 뭐 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둥 뭐 그냥 진짜 간사한 게 없네. 그죠? 너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 왜? 마음을 지으신 분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그죠? 정말 내가 얼마나 썩은 죄인인지 그분은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근거를 둘 필요도 없고 둬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면서 뭡니까? 다 아시는 그분이 뭘 어쩌자는 건가? 그분이 오셨다. 어떻게 해요? 오신 이유를 밝혀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아야 하니라.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예,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바로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알아? 나는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죠? 이 죄 많은 인생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죽으려고 희생 제물로 내가 온 거다. 예수님 오신 이유까지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게 다 믿음의 근거가 그분에게 있는 거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창에 찔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못 박히고 이렇게 했냐.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 고난을 당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잘못한 것 때문에. 알겠죠? 우리의 허물 그랬죠. 우리라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요? 예, 만일 나 빠지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너희끼리 그러면 되겠어? 뭐 이러잖아요. 너희끼리 이러잖아요. 우리 그러면 항상 내가 들어가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나다. 알겠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내 죄악 때문에 그분이 대신 벌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 죄를 감당하신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런 뜻이에요.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안 살았던 거예요. 똑바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각자 지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의 모든 죄악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누가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누가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의사 선생님이 뭡니까?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신 거예요. 환자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뭐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없으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됐구나.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신약에서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죽어갔던 그 양들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그림자로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무슨 죄를 지고 왔다고요? 세상 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세상 죄라는 것은요, 맨 처음에 여기 뭐죠? 처음에 아담이 태어나서 아담이 이제 쭉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태어날 인생들 해가지고 마지막 인류의 끝. 처음 인간과 마지막 인간, 그 안에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갑니다. 알겠죠? 자, 한번 따라서 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아니면 해결됐죠? 예수님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죠?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게 믿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마지막 이 죄값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마지막 숨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시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부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그죠?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읽어보죠. 시작. 주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의 가죽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예, 직접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서 그 몸으로 나의 죄를, 그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죄 가운데 살던 시꺼먼 볼펜 이제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영원히 내 죄를 갚아버렸어요. 옛날에 염소,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히 내 죄를 갚아버린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저의 죄를 영원히 갚아주셨습니다.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17절, 18절에 쭉 알려주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기억지 않겠다. 왜? 내 아들이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알겠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 이제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다고 미리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게 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바로 로마서 14장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그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실금은 내가 주인 노릇한 거 이제 이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나를 대신하여 나와 함께 사실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빨간 볼펜과 같으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뭡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사실은 죄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은 죽은 거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이제는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 그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건 이제 그 후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뭐냐면 나로서는 도저히 지옥행이었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누구든지 뭡니까?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죠?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해놓은 그 예수님을 겸손하게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